권세를 제대로 복으로 잘 사용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혀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혀의 권세에 따라서도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그래서 이 혀의 권세, 이 권세를 복 있게 쓸 때에 그 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49편.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봤던 내용인 것 같은데, 시편 49편 1절에서 12절까지 다시 한번 또 오늘 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어느 것이 귀한 건지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 귀한 것을 위하여 사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49편 1절에서 12절까지, 20절까지 봐도 되는데,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12절까지만 봐도 은혜가 있습니다. 자, 12절까지 1절부터 다 찾았습니까? 자, 시작.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무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자, 12절과 20절에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2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12절에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이 49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무엇을 깨달으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1절에서 2절까지를 그렇게 얘기해요. 다 들으라.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또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들으라 그 말이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들으라.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다 하나님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누구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창조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존자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분이 지금 그 피조물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존귀에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도 들으라.
또 아직도 주님을 몰라서 그 어둠에 처한 너희들도 들으라. 그 얘기죠.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또 2절에 강조합니다. 귀천 빈부를 불어나고 다 들을지어다. 이게 명령이죠. 이제는 들을지어다. 누구?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그 누구도 빠지지 말고 다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뭘 들으라 그러느냐? 3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말을 듣고 내 묵상한 이 명철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4절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자, 이 엄청난 소리가 바로 이렇게 주님이 오묘한 말로 내가 풀어서 너희들에게 전해줄 테니까 뭐 해라?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또 다 들을지어다. 자, 오늘 또 우리가 이 소리를 뇌마의 말씀으로 곧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십시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지만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귀한지 또 무엇이 귀하지 않은지 바로 이걸 분별할 줄 알 때에 바른 사람을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복된 사람이 되는 거고 바로 그런 사람이 뭐냐? 존귀하다는 거예요. 자, 이 존귀가 뭔가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자, 환난의 원인을 여기 기록하죠. 환난은 어떻게 나온대요? 죄악을 따라서 환난이 나온다는 거예요. 잠언 13장에도 뭐예요? 그 재앙의 원인이 죄악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여기도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그러니까 이 죄악이 문제라는 거죠. 이 땅에 지금 환난과 그 다음에 그 환난 속에 엄청난 재앙들이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그런 환난들이 바로 죄악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환난의 달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죄악에 따라서 환난이 임하는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게 왜 그러느냐? 그게 이제 6절부터 나와요. 자,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자, 지금 여기에 재물이 많은 자, 그 다음에 풍부함으로 이 재물을 모은 자 자긍한다는 거죠. 나는 돈이 많아. 나는 뭐 부족할 게 없어. 돈만 있으면 다야.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런다는 거죠. 그럼 7절. 그런데 불구하고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받지도 못할 것은 8절.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6절, 7절, 8절의 내용은? 뭘 말씀하시고 계세요? 네, 구속은 너무 귀하다 그 얘기죠. 그런데 또 하나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구속은 재물로도 안 된다. 그 재물의 풍부함으로도 안 된다. 바로 오직 구속은 그만큼 귀한 거고 아무도 못하는 거다. 그게 바로 몇 절에 있어요? 자, 8절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이미로다. 못한다는 거죠. 세상에는 이 구속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뭣도 안 되고 세상에서는 돈이면 다 된다 그래요. 실제로 또 우리가 보면 죽을 사람도 돈은 살리더라고. 요즘 과학이 너무 발달하고 그 의학이 발달해서 돈이 있으면 죽을 사람도 살리는 걸 저도 봤어요. 그런다고 해서 구속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의 이 능력은 참 대단하다.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도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한정되어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필요한 것이 돈이지, 그것 가지고는 구속도 영생도 얻지 못하는 거다. 너희들 그것 죽을 때 되면 다 놓고 가는 거다. 아니, 후손들에게 물리는데요. 후손에게 물린다 하더라도 그것도 오래가지 못한다. 잠언 23장 5절, 재물은 날개가 있다. 무슨 날개가 있느냐? 독수리 날개가 있다. 그래서 날개를 내버리면 그건 잡을 수도 없다. 허무하게 끝나는 게 돈이다. 그럼 돈만 그러느냐? 돈으로 산 권력도 그렇다. 그러면 돈으로 산 권력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상황을 잘 봐라. 그 얘기죠. 백성들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권력도 탄핵당하니까 아주 비참한 모습을 보아지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감옥까지 가더라. 그게 바로 권력의 모습이고 돈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느냐? 필요가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왜 밖에 나가서 욕먹으면서 직장 다니고 욕먹으면서 왜 돈을 벌라 그래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우리의 삶이 바로 돈으로 엮여서 이루어지는 삶이니까. 그래서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이니까 우리도 돈을 벌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건 영원한 것은 아니다. 거기다가 우리 목숨을 바쳐서 할 것은 아니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구속이 무엇보다 귀하냐? 재물보다. 그 재물의 그 풍부함보다도 더 귀한 게 바로 구속이다. 그 구속은 아무도 못한다. 그건 누구만 하느냐? 누구만 하겠어요? 이 시편에서 기록한 게 구속을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구속에 대한 말씀을 하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재물로 안 된다. 재물의 그 넘쳐나는 복으로도 안 된다. 그건 뭘로 되느냐? 권력으로도 안 된다. 이제 그 되는 길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구속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모르면, 다시 말하면 모르면 깨닫지 못하면 뭐하다? 네가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 존귀하다고 들을지라도 너는 뭐다? 멸망하는 짐승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존귀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 여기도 보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그래요. 여기 몇 절에 나와요? 자, 여기 보면 몇 절이더라? 13절 보면 13절,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의 말을 칭찬하리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칭찬한다는 거지요. 그건 맞는 소리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한들 구속은 아무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자, 우리는 멸망하는 짐승이 아니죠. 하나님의 모양을,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존귀한 자리에 섰다고 하는 것, 이거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나는 어떤 자다? 존귀한 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구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모릅니까? 그럼 오늘 다시 깨달아서 존귀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성도 이래죠. 성도가 뭡니까?
우리가 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값싸게 불려지니까 이 성도가 흔하게 취급되어지는데 절대로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 값싸게 여겨질 단어가 아니에요. 이 기독교의 이 신앙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게 바로 성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성도,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그 성도는 뭐라 그랬어요? 존귀한 자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왜 존귀한 자예요?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뭐를 알기 때문에? 구속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죠. 속전, 바로 속전을 바칠 수 있는 자리에 섰다는 것. 그러니까 이 속전이 뭐예요? 내 죄를 위하여 드려지는 예물, 바로 이것을 드릴 수 있는 자가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 속전을 누가 바치겠어요? 요 깨닫는 자가 바치겠지. 깨닫지 못하는데 왜 내가 속전을 드려요? 그 아까운 돈을.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오늘 이게 구속,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기를, 또 이미 세워진 분들은 더욱더 굳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내가 몰랐다면 다시 한번 깨달아서 이 구속의 자리에 우리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 기독교,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 이 기독교는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구속이에요. 구속을 통한 영원한 나라예요. 영생이다 그 말이지. 영생이 빠져버린 우리 기독교는 달걀에서 그 노란 그 달걀이 껍질이 있고 속에 흰 자가 있고 노란 자가 있지요. 그 노란 자 속에서는 유정나는 핵이 있어요. 그 핵이 있어야지 거기를 통해서 이제 병아리가 되어지는데, 바로 그 핵심이, 기독교에서 그 핵심이 달걀같이 표현하자면 바로 그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빼버리면 기독교는 가치가 없어요.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종교에도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비는 거고 108번내 하는 거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종교인데 왜 기독교만이 욕을 먹으면서 뭐 종교 통합을 해야 되는데 왜 기독교는 안 하느냐? 할 수가 없지요. 기독교가 뭐가 부족해서 뭐가 문제라서 종교 통합이라는 것을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종교 통합을 외치는데 통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다른 종교에는 영생, 구속이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십자가라는 구속이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예수로 말미암는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뭐 참회라고 하는데 참회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어떻게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보시를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베풀면 베풀수록 내 죄도 사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또 힌두교도 마찬가지죠. 그 더러운 겐지스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면 죄가 씻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교의 궁극적인 문제는 사실은 뭐예요? 구속이에요, 구속. 그런데 구속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를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물로 저기 겐지스강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씻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죄가 씻어지는 길은 피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본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왜 죽어야 돼요? 그분은 죽을 이유가 한숨 터럭도 없어요. 그분은 곧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그 본체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놀라운 사실인데, 그 놀라우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뒤집으시고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래서 거기에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 이렇게 붙여진 거예요. 누가 저기 불교의 부처에게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저기 무슬림의 그 알라에게 그리스도라고 그럽니까? 그럽니까? 아니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자체의 의미가 뭘까요? 구속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고 흘려주신 그 피로만이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다라고 하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요즘 보면 여론조사하는 거 있죠? 그 기관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기독교 안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 영생, 구속을 통한 그 영생에는 관심이 별로 없대요. 여러분도 그런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이 재물과 재물의 풍성함, 그다음에 자기의 건강함과 자손들의 잘됨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에 관한 것은 별로 관심이 없대요. 기독교인들 중에 프로테스를 따져봤더니 50% 이상이 바로 이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안타까운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쁘냐?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게 없으면 우리는 저 달나라로 가든지 따로 나와서 단체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돈도 필요하고 삶이 필요하고 자손 잘 되는 거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그 약속하잖아요. 뭐라고 약속해요? 너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내가 너희들에게 이방인보다 더 해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뭐 할 때?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할 때 내가 더 해주겠다. 다만 너희가 그런 건 구하지 않아도 된다.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기록하지요. 그런 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기도다. 왜 거기에서 또 선언을 할까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왜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기도는 뭐냐?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아주 선을 그어놓고, 그렇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 안 준다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구할 건 딱 있다. 뭐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해라. 영생 구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겠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거보다도 더해서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 확실하게 믿음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쭉 보세요. 17, 18절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헛된 재물에 마음 두지 말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요. 그 재물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까지만 해도 깨달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물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주겠다는 거예요. 걱정 없이 하겠다고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잠언 10장 22절에 우리가 기억합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죠? 잠언 10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근심은 겸하여 주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근심 없는 복을 주시겠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뭐냐? 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마음을 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요동하지 않는다. 요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뿌리를 깊게 내려라. 그 다음에 거기 위에서 세워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믿음은 또 어떤 모험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모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또 모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믿음의 성장에 가면 모험이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기뻐요. 그 안에 있으면 감사가 나오고 걱정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실은 교회의 부흥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맨 영생만 얘기하는데 교회가 그 영생 얘기하는데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가 영생 얘기를 하니까 뭐 했죠?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12제자만 남았어요. 그 중에 하나는 배신했지만 그만큼 관심 없는 것이 뭐다?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냐? 그 영생을 얻으려면 구속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이다라고 하는 아주 여기 구약에서 우리에게 지금 지적해주고 있으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귀한 존귀한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왜 이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느냐? 뭐 어떤 목사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맨날 천국 얘기만 하고 영생 얘기만 하면 되겠냐? 아니 기독교 자체가 영생이고 천국이지. 그거 빠지면 기독교 자체가 존립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왜 와서 십자가의 보복을 박혀서 왜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올라가요? 십자가는 세상에서 그 어떤 죽음보다도 비참한 죽음이 십자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 하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셔요? 그분은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놀라운 사실,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영생이라는 것을 주기시기 위해서 바로 이 구속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기독교에서 이걸 얘기 안 하면 이것을 강조 안 하면 기독교는 존립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다고 해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안 주느냐? 주신다고. 질병에 있는 자들 치료해 주시고 가난한 자 구하게 해주시고 소원 있는 자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재앙당하는 자 재앙 막아준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잠언 19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고 또 족하게 지내고 또 뭐라 그랬어요?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겠다. 또 뭐라고 해요? 네 후손에게 복의 복을 더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그게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천대 후손까지 복을 물려주겠다는 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인은 거기에다가 초점 맞추면 다른 종교나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부족한 종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당연한 거고 우리가 해야 될 근본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다 이 말이죠. 그 얘기가 바로 뭐예요? 구속을 받아야지 그의 나라가 내 것이 되어지는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성도들은 영생에 관해서 최고의 목적이 성도 여러분들의 목적과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족한 종에 가장 바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또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기독교가 존립해야 될 이유는 영생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고 이 영생이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니까 세계에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나라들이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에 흘러가고 있어요. 인본주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는 어디 안에서 인본주의냐?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본연의 자세가 중요한 거지.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는 그거는 사탄주의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공산주의가 가장 추구하는 게 바로 뭐냐? 인본주의예요. 인간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또 뭐예요? 인간은 동물 취급해요. 물건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공산당이에요. 그게 공산주의고. 가장 멋있는 것 같은데, 가장 인간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가장 인간을 학대하고 인간을 멸망시킨 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들이 중국 역사를 보세요. 모태똥을 한번 보세요. 모태똥의 홍위병이 뭐 했어요? 완전히 사회를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게 바로 무슨 사건이죠? 지금 내가 그 사건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바로 그 중국의 대분화혁명이에요. 대분화혁명. 말은 좋지요, 문화혁명. 그게 홍위병들이 모택통의 그 지령을 받고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제자가 자기 스승을 잡아놓고 공개 재판을 하면서 그때 죽었던 사람이 숫자가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게 모택동 공산주의예요. 킬링필드가 저기 어디죠? 킬링필드 하면? 캄보디아죠. 거기도 킬링필드의 그 주범이 누구예요? 폴포트. 사상이 어디 사상이에요? 공산당. 그 킬링필드 하면 말이죠. 영화까지 나왔어요. 킬링필드, 죽음의 들판. 거기에 가면 지금도 그거 그대로 놔뒀대요. 해골바가지들이 굴러다니는 들판. 그게 어떤 사람들을 죽였는데 학자들, 안경 쓴 사람들, 안다고 하는 사람들, 자본가들. 누가? 폴포트가. 사람들을 갖다가 대이동시키고 잘 살아보겠다고 해가지고 벌어진 사건이 킬링필드예요. 그보다 더한 사건이 중국의 대문화혁명 때 죽었던 사람들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의 실체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인본주의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 나라들이 지금 이걸 모르고 영생이란 문제를 쏙 빼버리고 지금 뭐예요? 동성애 합법화하고 그거 다 뭐지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종도 또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유럽의 나라들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그 선포된 말씀 가운데 그 유럽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영국이 있었고 독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예요? 미국이 있었고 저 오스트리아, 캐나다 그런 나라들이 선교사를 파송해 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 같은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비쳤으니까 우리도 기도해 줘야죠. 여러분 지금 설교가 엉뚱한 데로 갔는데 엉뚱한 데로 한 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 영생.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구속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 구속이 필요한 데는 꼭 피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걸 모르면 아무리 네가 권력이 있고 재산이 많아도 그 멸망하는 짐승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시편 49편의 얘기고 자 여러분 보세요. 16절부터 한번 보세요. 1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조차를 우습게 여기고 서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게 낫다라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시편 49편 시작.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또 20절이에요. 자, 시작.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우리가 시편 49편 20절을 굉장히 많이 알고 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뭐다? 구속. 구속을 통한 영생. 이거를 모르면 이거는 멸망하는 짐승이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강조를 해놨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은 이렇다는 거죠. 이 종귀에 처하고 있으면서도 멸망 같은 짐승들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을 모르는 자들은 이런다는 거예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그거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 얘기를 먼저 전제를 하면서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도 못함이로다. 이게 뭐예요? 영원하지 못한 거다. 잠시 그게 바로 너에게는 마음을 부하게 할 것이 느껴지겠지만 너 구속을 못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사람들이 그것 보고 막 그냥 와 대단하다라고 그 사람을 갖다 축겨 세울지라도 그건 헛된 거다. 그래서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뭐한다? 빛을 보지 못한다. 어둠에 사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헛되고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바로 이 구속을 모르면 20절이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짐승, 바로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오늘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존귀하는 게 바로 뭐냐? 돈 많고 권력 있는 게 존귀가 아니구나. 그 존귀는 진짜 존귀는 내가 구속함을 받는 것이 진짜 존귀한 자가 되는구나. 아멘. 자, 그러면은 구속은 어떻게 됩니까? 자, 에베소 1장 7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1장 7절. 그래서 내가 강조했잖아요. 십자가. 이게 바로, 이게 없으면 구속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십자가가 없다. 피가 없다. 그러냐 거기는 구속 자체가 없는 거다. 본질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종교 통합이 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고 또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에베소 1장 7절 찾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자, 구속은 뭐라 그랬어요? 죄사함이에요. 그런데 뭘로 죄사함? 그리스도의 피.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그게 뭐냐? 죄사함. 죄사함이 얼마나 귀하냐? 모든 환란이 일어나게 하고 재앙의 원인은 뭐다? 죄악이다. 우리가 시편 49편에 봤잖아요. 죄악을 따라서 나를 뭐라고 그랬어요?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란. 근데 너는 그 환란 날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죄사함, 구속을 얻으면 죄사함이 되어지기 때문에 죄악이 나오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나오고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역할이 뭐였어요? 재앙이 넘어갔다 이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소식이 가끔 들려오는데 뭘로 환난 당했다, 재앙 당했다 그 소리를 들으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의 피가 재앙을 막아준다는데 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못 믿느냐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피를 항상 붙잡고 살자는 거예요.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는 그 문설주에 발라지는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다.
넘어갔다가 유월했다 이 말이에요. 유월이 봐요. 넘어갔다. 넘어간 절기, 유월절. 뭘로? 피로. 그래서 우리나라 참 기독교적인 이 잔재라고 해야 되나? 영향이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동지날. 12월 22일 동지 팥죽 먹는 날. 그 동지 팥죽을 먹기 위해서 동지 팥죽을 쓰는 게 아니에요. 동지 팥죽을 제가 좋아하는데 동지 팥죽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먹으라고 쓴 게 아니에요. 그거 뭐 하라고 써요? 뿌리라고. 사방에, 그래, 벽에다가 뿌리라고. 그 문 앞에 뿌리라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뭐라고 얘기하나, 그거?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파도 비싸고 뭐 뿌리는 게 아까우니까 지금 안 하는데 팥죽집은 많이 생겼지만 그게 바로 뭐예요? 붉은 피를 상징하는 거고 바로 그 행사를 했던 이유가 악기가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동지 팥죽 뿌리는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뭐하고 똑같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뭔가 모르게 지금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행사하고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의 삼신, 그걸 부르는 삼시랑이라 그래요. 그걸 파고 들어가면 그것도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해 보세요. 그 우리나라의 그 민족 문화가 바로 이런 기독교의 문화 가운데 이렇게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나라다. 품에 숨겨놓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 서유럽, 서예루살렘, 서유대인, 히브리인들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가 그 위도가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일명 말하기를 동쪽 히브리인들, 그 다음에 저쪽 유대인들은 서쪽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아시아의 끝에 서쪽 끝, 우리나라의 아시아의 끝, 동쪽 끝. 그게 신기하죠? 문화도 좀 비슷해요. 마늘 먹는 나라, 그 나라. 그러니까 저 서쪽 유대인들하고 동쪽 히브리인 우리나라라고 우리가 감히 그냥 우리는 동쪽 유대인이다, 히브리다라고 우리가 선포는 할 수 없지만 아마 그런 어떤 연유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동쪽 히브리인들이다. 숨겨놨던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어떤 의미도 포함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구속은 뭘로 된다?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구속이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어떤 종교도 구속은 이룰 수가 없다. 오직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는 이유도 거기 있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십자가 못 달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달고 다니자 이 말이지. 아멘. 그래서 누구도 구속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 그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다. 아멘. 자, 그러면 구속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그건 뭐겠어요? 예? 구속받은 자의 축복. 아까도 내가 재앙을 얘기했지만, 자, 이제 올 초에, 금년 초에 영시 예배 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35장을 한번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 놨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고 그 길을 가는 자는 누구만이 갈 수 있는가? 자, 이사야 35장 8절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35장 찾았어요? 다 찾아요. 자, 구속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이사야 35장 8절 자, 9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찾았어요? 자, 시작.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아멘. 자, 거기에 대로가 있다 그랬죠? 그 길은 거룩한 길이다. 거룩한 길이 바로 큰 대로가 있는데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일컫는다. 그런데 거기는 누구만 간다? 깨끗지 못한 자는 못 간다. 바꿔 말하면 어떤 자만 간다? 깨끗한 자만 간다. 그러면 이 깨끗하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목욕을 많이 한 자? 그 얘기가 아니고 죄사함을 받은 자. 한마디로 마태복음 밑에 나오죠. 구속을 입은 자들. 구속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 1장 7절. 구속, 곧 죄사함 받은 자. 그러니까 죄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깨끗한 자들. 죄가 용서받은 자들을 뭐라 그러느냐? 깨끗한 자들이다. 이렇게. 그 깨끗한 자만이 지나가게 할 것이요. 그 깨끗한 자,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구속받지 못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한다. 바꾸어 말해서 깨끗하지 못한 자는, 바꾸어 말하면 구속함을 받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 죄사함을 입은 자들만이 바로 있게 된 길이다. 아멘. 자, 그러면서 그 길은 우매한 행인 뭐예요? 시편 49편에 멸망하는 짐승은 그 길을 범치 못한다. 우매한 자는,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한다. 올라가지 못한다. 바꾸어 말하면 멸망하는 짐승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 깨달아집니까?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랬어요? 거기는 사자가 없다. 또 뭐라 그랬어요?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한다. 그것을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서 9절에 또 강조하지요. 오직. 8절에도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9절에도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거기에는 환난이 없다는 거잖아요. 재앙이 없다는 거잖아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것을 만나지 못하니까 재앙을 피하고 환난이 없고 가장 안전한 삶을 영위해 주신다는 약속이 바로 여기 구속 얻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 이 말씀이 굳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또 오늘부터 또 다시 시작해서 거룩한 길로 다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길은 누구만이 다닌다? 여기 어떤 자들? 구속한 자들. 에베소 1장 7절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한 자들. 그래서 깨끗함을 얻은 자들만이 바로 다니는 길, 재앙 없는 길, 바로 그게 경외의 길인데 오늘 여기서는 거룩한 대로 오늘 여기로 행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복.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이니까 이 환난이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다 환난이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뭐한다? 두려워할 게 없다. 바로 뭐기 때문에 환난의 그 애우는 그 속에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놨는데 그 길이 거룩한 자만이 가는 길, 바로 그 길은 구속함을 받는 자들이 가는 길, 세상 속에 있는 놓여있는 길인데 그 길이 바로 깨끗한 자만이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뭐라고? 길이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길이 오늘 여기 예수의 그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그 길, 그 길에는 재앙이 없다, 환난이 없다,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올라가지 못해서 만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의 약속.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 내주하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막 움직여서 충만케 해주셔서 이제는 그 수준의 단계를 넘어서 성령에 취해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뭘로 주셨어요? 주로 주셨으니 이제 그 안에서만 행하자. 그 얘기는 거룩한 길에서만 행하자 그 얘기예요.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그 안에서 굳게 세워짐으로 그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 이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이루는 자의 고백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종이 강조하기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 그랬잖아요. 뭐라 그런다고요? 자, 다 같이 시작. 아멘. 그거예요. 나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지면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래서 시편에도 또 뭐라 그랬어요?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개인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줘야지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얼마나 많은 재앙과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히 이 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이 나라가 아주 위기 가운데 있어요. 누가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 촛불 집회가 지켜주는 게 아니고 태극기 집회가 지켜주는 게 아니고 오직 누가 지켜줘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믿습니까? 제가 요즘 깨달아진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대대로 내려온 주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주의? 사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대주의를 향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 사대주의 하면 중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중국은 천왕, 우리는 그냥 왕. 그래서 저 천왕이 뭘 하나 해줘야지만이 체자가 책봉이 되는 거고 다 그렇게 이 나라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사대주의 사상에 꽉 물들어 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그 사대주의가 이제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미국이 안 지켜주면 안 된다는 게 우리나라의 그거잖아요. 맞아, 그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옛날에는 중국 사대주의,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중국 사대주의가 막 팽배하고 있고, 또 이제 일부 태극기 집회에서는 뭘 해? 미국 사대주의에 그게. 우리의 사대주의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의 사대주의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어디? 하나님. 우리의 사대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그 분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사대주의 딱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가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우리의 사대주의는 여호와 하나님. 개인의 사대주의도 여러분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대로 내려온 유전한 죄악, 사대주의.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팽배하고 있어요, 지금. 양쪽으로 나뉜 것도 사실은 사대주의예요. 그런데 그게 빨리 정리가 돼야 돼. 기독교인들은 사대주의가 바로 뭐냐?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줘. 어떻게? 도울 자들을 붙여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대주의 했더니 붙여준 게 미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나라지 누구도 못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속받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합시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시편 49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시편 49편의 1절에서 이 20절까지의 천창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무섭게 잔인하게 말씀하시는지, 그만큼 구속에 대한 내용이 귀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보혈의 피의 구속만이 우리의 삶의 그 여정의 환난과 재앙과 또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유일한 길이요, 또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기에 우리 하나님은 시편 49편 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이루게 하시고 구속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이 구속의 자리에서 한 사람도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아버지 거룩한 대로를 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자들이 다 됨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